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해볼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저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거죠.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시오. 그러자 마리아는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약해보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면서 나누었던 인사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성경 28절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지 궁금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여기 궁금히 여겼다는 말은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NLT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think, 생각했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죠. 맹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막연하게 들어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뜻일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알아들으라고 저 말씀을 던지시는 것일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무슨 뜻일까? 궁금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짧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인사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할 때 천사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0절이에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음에 부담 갖지 마라.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쭉 밑에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가 입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거냐? 우리 대표적으로 31절만 읽어봐요. 31절 다 같이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은혜의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너 아들 낳을 거야. 네가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게 될 텐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마리아는 이 당시 처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남자와 동침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자녀가 생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또 친절하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하, 그거는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를 얻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서,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방법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은 누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방법 걱정하지 마라. 그럼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게 돼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셔서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셔서 아들을 예수를 낳는다 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처녀가 애를 낳게 되면 그것은 간음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석형,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자면. 마리아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애를 낳게 한들 마리아가 처녀인데
이제 애를 낳아서 출산했을 때 그 동네에 아니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는 끌려가서 돌파매질 당하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은혜를 입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캐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입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져야 되고 몸은 무쇠덩어리처럼 강건해야 되고 그냥 자식들은 그냥 기도만 해도 쑥쑥쑥 잘 커야 되고 이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는데 죽을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일이 잘 되는 번영신학 관점의 은혜예요. 네 영혼이 잘 됐냐? 네 영혼이 예수 믿게 됐냐? 네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냐? 됐어! 너의 범사는 이제부터 잘 될 것이고 너는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번영신학적 관점에서 은혜를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이제까지 안 되었던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팠던 몸도 낫고 자식들도 잘 커주고 가정에는 우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긴 선물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누리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를 진짜 성장시키는 은혜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진짜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속에서 혹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환경은 두려움투성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정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유모가 주인의 손을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을 때 그는 자칫 하지도 않은 간음죄를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불명예를 안아야 되고 그는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거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합시다.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겠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그 손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사는 것, 한순간도 한 틈도 안일하게 나태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없는 그 환경.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참 힘들어 보이고
참 피곤해 보이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세상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옆에 더 바짝 두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 서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 체험은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 체험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건드리지 않아도 망가져 갈 거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사탄은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제 사탄은 긴장하면서 그 사람의 은혜 체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체험을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좀 잘해보려고.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부터 여태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했던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성경책을 팍팍 찢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교회 가는 거 내 눈에 걸리면 죽는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뭔가 내 제2의 인생을 떵떵거리게 만드는 그게 돼야 되는데 교회에만 미친 것 같고 그래서 맨날 교회만 가는 것 같고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교회를 그럭저럭 다닐 때는 아무 간섭이 없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자 그때 사탄은 가정을 통해서 제 안에 임한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사탄의 표적이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더없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현재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천사가 추켜 세우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마리아의 현실은 아기를 낳자마자 그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처럼 은혜는 우리를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럭저럭 교회 생활할 때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죠.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죠. 지식적인 신앙이죠. 현실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현실을 맞붙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와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3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뭐예요? 28절에서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현실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사변 속에서,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은혜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특별히 이런 은혜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교회 다니게 하면 될 텐데 뭘 특별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편할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 성공할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했었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는 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을 랍비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을 사람인데 그가 예수 만나고 오직 예수를 외칠 때 그는 오히려 자기를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 유대 교도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주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일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억울한 환경도 만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곳을 개의치 않고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달콤한 상황만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또 믿었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 대충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면 더 편안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는 내 신앙 양심이 너무 깊게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기에는 우리는 주님을 너무 깊게 만나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이미 봐버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고난도 당해요. 그 신앙 때문에. 때로는 그 체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다니면서 언제 씨를 심었고 언제 열매를 맺었습니까?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언제 열매를 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화의 길을 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잘되는 일, 잘되는 열매, 뭔가 성공하는 열매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받아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오늘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열매를 거기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주실 위대한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땅에서 열매를 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열매는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자신이 받을 그 면류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서 있든지 그게 예수 잘못 믿어서 온 고난이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노라 보니 이런 어려움 당한다 믿으시고, 이것이 헛되지 않고 이것이 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얻게 될 상급과 열매, 상급과 연결된 것이요, 이것을 내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라면 내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현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고난의 씨앗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들였고 기꺼이 그것을 품었을 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들을 우리가 품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된 자들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상이 이 땅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서 있음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잘 경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